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한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녀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자녀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방법에는 불의가 없다고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은 원하는 자의 뜻도 아니요 발버둥치는 자의 뜻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단어를 좀 붙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과 소망으로 진행되게 하신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긍휼히, 즉 불쌍하게,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 그를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됨됨이나 준비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도 이제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17절에 보면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그 시작점들을 계속적으로 막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건 것 같지만, 출애굽기에도 분명히 말씀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주체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그것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내 능력을 보이시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가지 재앙의 사건의 하나하나 요소에는 애굽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서 그것들로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심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이 믿고 있는 신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더 높고 위대한 신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그의 능력을, 그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른 기준과 다른 선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주셔서 하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소망하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자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는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으심과 사용하심을 무엇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양과 나의 그릇이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것이 이렇게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느냐? 내 모양이 왜 이렇고 내 그릇이 왜 이러는지 내가 어찌 그 만든 사람에게 그것을 반문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듭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으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거는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릇의 어떤 필요와 그 그릇의 어떤 것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그릇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그 긍휼에 대해서도 행하실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은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심판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더욱더 나타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한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 미리 받기로 한 영광의 긍휼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
지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지금 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체와 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결정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믿음의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오늘 유대인 곧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부르신 자니라 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그 소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빚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모든 주체와 모든 방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것을 품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소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